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믿는 고백은 바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그냥 무작정 이 세상에 던져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습니다. 그건 분명한 나의 정체성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 인생의 집을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참 보기 좋아했습니다. 너무나 좋았고 안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만족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참 좋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창조한 것이 너무 좋다. 그리고 얼굴에 만연한 그 행복한 빛이 환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흐뭇하고 기분이 좋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존재가 이 세상을 밝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 땅에 내가 존재함으로써 세상이 밝아졌고 세상이 행복해졌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당돌하게 살아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어쩌면 그걸 더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의기소침해하고 자신 없어하고 뭔가 우울해하고 이렇게 움츠려서 살고 갇혀 사는 것보다도 당돌하게 나는 세상의 기쁨이다. 나는 세상에 행복을 주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어떤 당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행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그냥 나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보고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아주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초반부를 보면은 이렇게 행복하게 시작한 우리의 인생이 갑작스럽게 인간이 악의 눈을 뜨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뭔가를 먹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인간의 불행을 가져오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이 모태에 있을 때는 탯줄에 연결돼서 부모와 엄마와 아이가 한 몸이잖아요. 엄마가 먹으면 아이도 먹고 엄마가 기쁘면 아이도 기쁘고 뭐 이렇게 하나처럼 돼 있잖아요. 독립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뱃속에서 나와서 이 땅에 비로소 눈을 뜨면서 호흡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탯줄이 딱 잘림과 동시에 나는 스스로 호흡을 해야 되고 스스로 내가 이제 젖을 찾아서 본능적으로 움직여서 젖을 물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됐다라는 것은 주권이 나한테로 넘어와 버렸어요. 우리가 그걸 눈을 뜸으로 인해서. 그래서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제. 심지어 하나님을 내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내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두루 도는 불칼이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걸 막아놓은 것 같은 그런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진리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 인생에 대한 많은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진리를 담은 그야말로 훌륭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것을 모두에게 알려야 된다. 이 이야기는 먼 고대적부터 우리에게 이게 메아리 치듯 울려오는 진리예요. 그것을 모세가 적은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걸 글로 남겨서 우리에게까지 유전되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글로 남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울림 속에서 이 진리는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또 깨우면서 전해져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영혼 깊숙이 해서 메아리 치듯 울리는 진리의 울림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듣고 눈을 뜨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그 존재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누구보다도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내 맘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선악과의 독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해보겠다고 해서 내게 주권이 넘어왔는데 막상 그 주권이 내게 넘어오자마자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하고 그만큼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능력도 힘도 지혜도 없다라는 걸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봤을 때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지 자기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알할 때 사람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숨게 되고 자기를 가두게 되고 부끄러움 속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이야기 속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까? 그 부끄러움 속에 내가 주권을 넘겨받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도 나를 책임지지 못할 만한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는 너를 계속해서 원하고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나도 신처럼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늘 있지만 내 스스로가 나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라. 스스로가 내 주권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나는 온전할 수가 있고 당신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나는 행복할 수가 있고 당신의 은총 속에서만 나는 완벽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내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기도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고백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 내 인생을 의탁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나는 누구보다도 온전할 수가 있고 나는 복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당신께 내 인생을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돼 주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돼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만 그러면서도 내 안에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악이 꿈틀대고 있어요. 악이 꿈틀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었어요. 이미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의탁하고 그분 뜻대로 그분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보니까는 가식적인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겉으로는 속으로는 가식적인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됐고 결국은 그것이 분노로 완전히 죄가 자기를 잠식하게 되고 분노가 자기를 잠식하게 돼서 결국은 형제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악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과 폭력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그 모습 속에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가인을 이렇게 겹치면서 내 안에도 그런 게 있다.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면 나도 누군가를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행하지 않는 만큼의 네 마음의 영역 속에 악이 뚫고 들어온다. 그래서 너를 지배하고 말 거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내가 너를 지배하게 하든지 아니면 너 안에 있는 악, 욕망이 너를 지배하게 하든지. 이거 밀고 땡기는 줄다리기 게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끌어당기면 악은 밀려가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밀려가 버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무엇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가인의 후손들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얼굴 볼 면목이 없습니다. 가식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욕망을 따라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간 것이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로 창세기 4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다가 그들의 문명을 갖다가 두었습니다. 그 문명이 그들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쌓고 자기만의 아성을 쌓고 스스로 보호에 들어가고 그리고 내 스스로를 보호한다라는 허울적인 명분과 정의를 앞세우고 결국은 남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인의 후손에서 보여주는 진리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우상으로 딱 세워놓고 그걸 섬기고 있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폭력을 선택해서 폭력을 숭상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미 그런 세상을 간파하고 그걸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 말씀은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욕망과 권력이 만나서 결국은 폭력을 이루게 됐을 때 그는 짐승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3장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도 비슷하고 발은 곰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이 용은 옛 뱀이에요. 그 뱀 속에서 역사했던 사탄의 속임, 사탄의 꿰임이라는 말은 속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을 속여서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도 신처럼 살아. 라고 하는 그런 욕망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폭력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인간은 짐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가인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고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결국은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바로 3절 말씀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왜?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육체가 되었다라는 말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말로 하자면 짐승이 됐다는 뜻이에요. 짐승.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진짜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벗겨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유지하고 나아간 것은 가인의 후손, 아니 아담의 후손, 그가 낳은 셋의 후손, 그가 낳은 에노스의 후손으로 대를 이어서 쭉 나아가게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문명 얘기가 안 나와요. 뭐 음악을 했다든지 무슨 뭐 성을 쌓다든지 혹은 또 이런 금속 세공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살인이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들에게 강조하는 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이어받았다라는 거.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신성함이 계속 그들에게는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에녹을 통해서 보여준 것과 같이 1년 365일, 사실 그게 장치가 돼 있어요. 365년을 살았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순수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대비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대를 가인의 후손과 셋과 에노스의 후손을 딱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의 길이 있고 아담과 셋과 에노스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가인의 길은 내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섬기는 길이고 폭력을 우상으로 섬기는 길이에요. 그곳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을 두고 나아가는 세상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인생으로 성경에서는 비화돼서 나타나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 뜻대로 동행해 나가는 삶을 사는 순수한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창세기 6장에 와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힘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가 결국은 힘의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됐다라는 걸 창세기 6장에서 우리에게 귀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인생에 담겨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창조주의 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성함을 잃어버린 영웅들을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네피림이라는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네피림이라는 족속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천사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봅니다. 이것은 에녹서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들어있지 않은 위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에요. 천사가 인간과 이 경계선을 넘어갔고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았어요.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네피림이라는 뜻 자체는 떨어졌다라는 뜻의 변형이에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경계선을 넘어서 가지고 인간의 딸들과 혼인을 하고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네피림이 됐고 타락한 존재가 됐고 그들이 용사가 돼서 세상을 어지럽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구분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신성한 경계선을 지켰어야 되는데 이게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신성함을 유지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 타락해서 완전히 이제 악이 지배해버리게 됐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시 고대에 다 스스로 왕이 된 자, 또 황제가 된 자들은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신처럼 군림했고 신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라고 했던 그 시대의 군왕들, 아까 다니엘서도 말했던 것처럼 군왕들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네피림이라고 했는데, 예를 든다면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곳곳에 마음에 드는 여자들은 다 후처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본다면 저 부산에서도 가갖고 마음에 드는 여자 후처로 취하고, 저 광주에 가서도 후처로 취하고, 또 어디 저 인천에 가서도 취하고, 다 곳곳에 부인을 두다 보니까 그 자식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식들은 사실 후처지만은 왕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둘 수는 없으니까, 야, 네가 그러면 부산 통치해라,
네가 광주 통치해라. 내 자식이니까. 너는 인천을 통치해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말 정상적인 가정에서 잘 양육을 받고 돌봄을 받아서 인격이 제대로 돼서 정말 지도자로서 올바른 통치를 발휘하기보다는 온갖 못된 짓을 다 일삼는 거예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은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서 많이 비춰지는 주제들이잖아요. 힘과 권력을 가졌고 못돼 먹어가지고 제멋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차지하고 싶으면 차지하고 그냥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어가지고 타락한 천사의 이미지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린 세상적인 사람들과 또 이렇게 정말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삼고 권력에 등을 얻고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여줘서 이 세 가지 해석 자체가 똑같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라는 거. 경계선이 무너졌다라는 거. 결국은 온 세상이 악으로 덮이게 됐다라는 거. 이걸 말해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성함을 지키지 않고 그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악에 지배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신성함을 필사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지켜야 돼요. 그 신성함과 그 거룩함을 내가 놔버리고 힘의 균형에서 밀리잖아요. 결국은 내 스스로가 악에 지배되게 돼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신성함이 있어요. 결혼의 신성함, 또 어떤 부모 공경의 신성함, 친구 간의 우정의 신성함, 다양한 좋은 신성한 정신들이, 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각박함 속에서, 삶의 욕망 속에서 어느 순간 다 이런 것들을 함부로 여기고 손상시켜버리게 된다면 결국 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이런 심판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신성함을 지켜야 됩니다. 세태에 밀리면 안 됩니다. 가인의 후손의 그 문명에 밀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빛을, 신성한 빛을 세상에 뿜어내야 돼요. 그래서 어둠을 밝혀야 됩니다. 교회가 소금처럼 맛을 내서 세상이 부패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고 소정의 영향력을 비춰서 악을 억어하고 균형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만일 약해져 버리고 눌려버리잖아요. 세상은 망합니다. 완전히 악이 뒤덮어서 여러분 자식을 밖에 내놓을 수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가 돼요. 불안해요. 내놓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악이 관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셋과 에노스의 후손 속에 똑같이 라멕이 나오는데 그 라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노아예요. 노아를 낳을 때 그 노아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을 때 그 뜻은 안위, 위로라는 뜻으로 줬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위로하실 것이다. 안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미 가인의 후손이 쌓은 문명의 세력이 세상을 경계선을 넘어 지배해버렸어요. 악이 관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 문명과 욕망을 신호로 삼고 폭력을 신호로 삼는 사람한테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그래서 진리를 따라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신음하는 세상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야, 이 악을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 악을 쓸어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유지하고 전수해야 되는 사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신성함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
그것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나게끔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성함을 잃어버리는 세상에서 바라는 영웅, 그건 우리가 원하는 영웅관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들은 영웅이 아니라 세상을 파괴하고 잔인한 사륙 기계들처럼 물어뜯는 짐승이고 괴물일 뿐이다 라고 여겨야 됩니다. 욕망을 신호로 삼고 폭력을 신호로 삼는 사람들의 회단은 결국은 그들이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다 깨뜨려버리고 말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화신들이 세상에서 날뛰고 있는 걸 봅니다. 어딘가에서 그 짐승이 지금 깨어나서 어두운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세상을 파괴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그 신성함을 버리면 안 된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돌잡이에 돌을 뭐 이렇게 잡으라고 하는데 다 뭘 바랍니까? 세상에 징기스칸처럼 되라고? 세상에 알렉산더처럼 되라고? 세상에 나폴레옹처럼 되라고? 응? 뭐 어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다 휘어잡고 누리면서 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걸 거부해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려지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자기 영혼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관을 바꾸세요. 우리들의 영혼관은 어떤 것이 돼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되라.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의인이고 영웅이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영웅관이에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짓밟히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꿋꿋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인간이 되라고 얘기해야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징기스칸처럼 알렉산더처럼 그냥 사람들 다 짓밟고 죽이고 더 넓은 영토 차지해서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마음껏 누려봐 라고 하는 이 거짓된 영웅관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신성함을 잃어버린 영웅이에요. 네피림입니다. 타락한 존재예요. 짐승이고 괴물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세계관을, 올바른 영적인 그런 가르침을 줘야 됩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 시대에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흉흉해도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 신성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 신성함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영웅인 랩시하고 자랑하고 큰소리치는 자들을 거부할 줄 아는 진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근심은 사람들이 신성함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날뛰며 피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행복을 깨뜨리는 것 보고 근심을 합니다. 창조주의 근심은 그 악이 이제는 어느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악이 관영을 해서 지배해버리는 분위기예요. 세상이에요. 그걸 보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창조주로서의 특단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 악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이걸 걷어내야 된다. 보통 우리가 교회 와서 다 잘된다, 복되다, 행복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심판에 대한 얘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심판을 들어야 됩니다. 악이 도를 넘어서서 관영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악을 제거해 내십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내버려 둡니다. 지가 뭐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욕을 먹든지 어쩌든지 막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서라도 어떻게든지 그 아이를 바로잡으려고 매를 들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걸 막아서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왜? 그대로 두면 완전히 죽으니까, 잘못되니까. 잘못된 부분을 걷어내야 된다는 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이 홍수 심판을 너무 부정적인 거로만 보지 마십시오. 악을 쓸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도 악이 균형을 잃고 여러분을 지배할 때 그거 쓸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영혼 자체가 죽어요. 내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나마도 희망이 있을 때 걷어내야 돼요. 희망이 있을 때 그나마도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더 이상 기회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악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판단을 내렸고 이 악이 완전히 세상을 잠식하게 둬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 악을 홍수로 쓸어낼 계획을 노아에게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예수께서는 이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신성함과 이 악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악이 성행을 하면서 신성함이 확 눌려가지고 벗겨지면서 악이 뒤덮어버릴 때가 오게 돼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 7년 대환란이라는 그런 말로 좀 왜곡되게 말하고 있지만 그 의미 자체는 분명합니다. 악이 성행하는 때가 와요. 그 성행하는 때는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이 핍박받는 시대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국 개입하게 되시고 이 땅의 악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때는 물로 하나님께서 싹 씻어내서 정화시켜서 새롭게 시작을 하셨다면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때는 물로 정화했다면 이번은 불로 악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하셨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신성함의 영적인 균형을 잡으십시오. 그거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제거하는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관찰해 보십시오. 세상이 자꾸 악이 성행하고 악으로 치닫는데 악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세상이 돼버리게 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더 속 좁은 인간, 더 예의 없는 인간, 또 더 비인간적인 인간으로 치부되는 세상이 악이 균형감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어제 대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경찰들은 퀴어 축제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요. 시 공무원들 500명은 이거 불법이다 막았어서 경찰하고 시 공무원하고 대치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에 있는 일이. 뭐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 동성애가 정상이고 동성애가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비정상이 돼버린 세상.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악이 넘어섰습니다. 경계선을. 하나의 징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징조예요.
우크라이나의 소련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심각하게 많이 봅니다. 모든 경제를 전망하는 학자들도 이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향후 그것은 한 10여 년 동안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성장과 미국과의 패권 다툼이 모두를 어렵게 만들 거라는 걸 다 예감하고 있어요.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욕망을 신으로 섬기고 폭력을 그 수단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분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정당화. 그게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정의인지가 경계선이 모호해지면서 결국은 악이라는 그 세력이, 그 사상이, 그 영이 순수한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의 말을 짓눌러버리고 넘어서버린 거예요. 우린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머지않아 하나님은 개입하실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불로 걷어내실 겁니다. 이 불이 어떤 불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의 예언자들의 이미지 속에는 태양의 뜨거움, 비가 많이 와서 세상을 휩쓸어버려도 우리가 못 살게 되겠지만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지고 태양이 뜨거워지면 못 삽니다. 어제 뉴스에 대한민국의 몇 곳에 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어요. 이제 폭염과 싸울 때가 됐어요. 이번에 폭염은 그나마도 습도가 없어서 그늘에 가면 선선해서 살만한 폭염이었지만은 이 폭염이 내리치면 농사도 안 됩니다. 사람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경고가 우리에게 심판으로 현실이 되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은 언젠가 개입하실 것이고 그 악을 하나님은 반드시 제거하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신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나팔의 재앙,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 대접의 진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 소리들을 그냥 헛소리로 듣지 마시고 우리 영혼 깊숙이에서 울려오는 신의 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경각심을 갖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자. 나라도 신성함을 유지해서 빛을 발하자.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면 결국 이 빛이 악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서 결국은 임의 균형을 이루게 되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의 수행은 바로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꼭 그 경각심을 울림으로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신성함을 잃은 이 세상을 한탄하고 그리고 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을 한탄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뭐냐?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회개에 있는 거예요. 회개, 돌이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린다라고 하셨을 때 그들에게 120년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건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악을 제거하시려고 계획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 방주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피해라 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나 홍수 때에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
인자의 임함도 똑같다. 마지막 때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상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말이에요. 듣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의 악에서 빨리 뛰어나와서 그 악에 가담하지 말아야 되겠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성함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정신 차리고 인간의 본분을 다하고서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해라. 하나님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분과 동행해라 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날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본보기로 주신 것은 에녹의 삶과 노아의 삶입니다. 그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여러분 본보기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본보기로 삼고 아무리 악한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 할지라도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에 은혜를 여러분들도 입고 그 방주 안에 잘 안착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심판으로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